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재림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그 설교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어떤 그 산을 보고 산에 있는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어떤 인간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악과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천사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 시간이 온 우주 공간이 생겨난 이 지난 한 6,0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이런 공간 안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를 만든 이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 이렇게 제가 신학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난 한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치려고 가진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귀가 망치려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 이 온 우주 공간에 사람 같은 존재는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을 멸망시켜서 지옥불에 보내려고 마귀가 온갖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오늘 제가 잠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자 마귀가 곧장 사람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고, 또 동시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대신속죄의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난 그 이후에 양심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사람의 양심으로는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자의 씨를 내는 그와 같은 계획을 망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식구를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이 8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온전한 인간이 보존이 되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생성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바벨탑에만 모여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그 언어,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루고자 하신 대로 사람이 번성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불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며,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이 두 돌판에 적어주시고, 놀라운 그와 같은 명령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속박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바다를 가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내가 이 온 세상 우주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 동안 창조해낼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마귀를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돌덩어리 만들고 무슨 부적 걸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복채내고, 이런 일들이 온 세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이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인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가 끝나가는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세요. 그 하나님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섭고 힘든 형벌, 십자가 그 형벌을 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약 2000여 년의 인류 역사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십자가에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많은 의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발에다 못을 박지 않아요. 거기에 끝나잖아요. 가시관을 씌워서 모든 피를 다 빼게 하고 옆에 창으로 다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극도의 아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심지어 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예수님의 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이 종들이 다 죽이고 멸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들을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 하시는 거예요. 죄가 극도로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넘쳐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법을 주셨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확장을 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아메리카 대륙에 살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확장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르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열매가 사과가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55년 동안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그와 같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지은 모든 죄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하고 하나님께 180도 돌이키고 나가는 회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영원한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은혜인데 그걸 돈으로 살거나 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님의 시대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시대의 그 의미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외부인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한 6,000년 동안 하나님 알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것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 해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문화를 한번 가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 문화, 이집트 문화, 인도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다 뭐예요? 잡신들을 만들어서 마귀를 섬기는 그런 문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가셔서 중국 사람들의 그 문화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왕들이 거여있는 그와 같은 처소들 가서 보시면 기와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와의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용이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용이에요. 용. 모든 게. 이 중국 사람들이 행해놓은 그 모든 일들이 마귀를 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마귀를 섬기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무료로 거저로 그 아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을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축구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훌륭하게 행한 사람들 거기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고 명예의 전당. 야, 정말 멋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그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안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죄인도 내가 무료로 거저 구원해서 내 아들, 딸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쫙 이렇게 해놓은 그와 같은 전당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전당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트로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승하면 트로피가 있잖아요. 트로피 타면 어떻게 해요? 다 진열장에다 트로피를 진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트로피다. 하나님의 이 진열장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흉악무약한 것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영원무궁토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트로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다. 성경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강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죽기 전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 트로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니고데마와 같은 정치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이 부자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마귀 들렸던 그 여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멸시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트로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세금을 너무나 혹독하게 얻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장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도로가처럼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림을 받은 이와 같은 여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디모데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큰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도 그 안에 들어있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빈부 귀천할 거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열장에 지금 트로피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나간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 젊을 때 그 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놨던 그와 같은 악한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 내가 실제로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거 가졌던 거, 이거 모든 게 다 죄악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치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트로피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 영광이 여기 있는데 다다르지 못하고 여기까지 분이 못 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됐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얻는 영존하는 생명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유한한 공간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영적인 존재들, 쉽게 얘기해서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저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에 교실이 있어요. 한 교실. 그 교실에 지금 선생님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 안에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누구냐?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알겠죠? 그날 지난 한 6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가르치는 학습 과목이 있어요. 학습 과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알겠죠? 그게 학습 과목이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그걸 알게 하냐?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봐라. 이 죄인들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은혜가 뭔가를 너희가 직접 눈으로 체험해라. 해서 이와 같은 시청과 교육을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청과 교육에 지금 뭐예요? 재료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지 않냐? 저 흉악한 죄인도 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마귀네가 온 인류를 타락시켰지만 내가 그 일을 뒤집어서 심지어 이 모든 사람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이런 지혜를 내가 아느냐 하고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지난 6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 시대가 영원 무궁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은혜 시대도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대가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와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러난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끝이 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교육적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참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한 자매님 오늘도 공주에서 아침에 버스 타고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면 공주에서 이걸 버스를 타고 왔겠어요. 우리 또 한 자매 통영에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안 되면 너무나 교회가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면 통영에서 여기 예배 한번 드리러 이렇게 오셨겠어요. 교회가 잘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데 교회를 잘못하면 사람들을 잡아 얽어매는 속박의 틀이 되고 말아요.
AD 한 300년 이후부터 지난 한 1700년 동안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이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속박의 틀로 몰아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게 평생 풀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이 이건 내 거다 하고 한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내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 가서 보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그 빌딩, 여러분 빌딩 아시죠? 뭐예요? 건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그리고 거기서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건축하시는 분이다.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무언가 건물을 짓는 분이에요. 근데 그 건물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은 딱딱한 돌,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반석은 교황이 얘기하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황이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 고백한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있는 세우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건물이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파급되어 나가는 가운데 여기 소래 지역에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한 교회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도는 가운데 여기 인천 논현동 사랑침례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앞으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들어서 올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이 있으면 돌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무엇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교회는 영적인 집인데 영적인 집을 지으려면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태동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오면 돌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드디어 여기 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하나의 돌이 돼서 예수님의 그 짓고자 하는 그 건물의 일부로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사람은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 밑이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저희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몸이에요. 여기 몸. 이 몸 안에는 별게 다 있어요. 심장도 있고, 그렇죠? 폐도 있고,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조그만 털 하나까지도 다 이거 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몸. 그렇죠? 이 몸에 달려 있는 모든 걸 성경은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지체.
심지어 털 하나, 손톱 하나, 이게 조그만 것도 다 지체다. 지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몸을 지금 건축하고 계세요. 이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그와 같은 몸의 일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나가고 있다. 성경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신부. 근데 이게 신부가 이게 쭉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와 같은 날이 이제 생긴다. 성경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뭐 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 시대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 돌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돌이 거기 딱 올려지면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들어갔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들어갔어요. D.L. 무디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몸 안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될 그런 찰나에 있는데 맨 마지막 살아있는 돌이 딱 그 위에 놓이게 되면 건물이 100% 완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그 건물, 이게 100% 딱 완성이 되면, 그럼 여러분 건물 다 지면 어떻게 돼요? 준공. 그래서 준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면, 그러면 더 이상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교회를 짓는 이와 같은 일도 끝이 나면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끝이 나요. 마지막 벽돌이 놓이면 그런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몸의 모든 지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이 된다. 이 완성이 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휴거가 발생한다.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가 완성이 되면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예수님 지금 죽으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셋째 하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 바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세요?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휴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휴거는 영어로 랩처라고 표현해요. 랩처는 무슨 뜻이냐?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특히 남녀가 연애하거나 하면 어떤 황홀한 그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러한 감정 중에 극치를 영어로 랩처라고 이야기해요. 랩처. 극도의 황홀감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 야 이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러한 감정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황홀한 그런 감정에 빠지면서 사람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그와 같은 그 황홀경 그거를 랩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을진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앞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는 일이, 저희 아버지도 부활하고 저희 장모님도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모든 신학교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바로 부활하자마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니까, 채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부활한 성도도 있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몸이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휴거가 되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이 교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휴거는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공중으로 몸이 변화가 돼서 쫙 빨려 올라가서 주님께 간다면 너 미쳤냐 그러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는 그와 같은 진리를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리, 이 미스테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던 사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구가 이 예수님의 그 승리 가운데서 삼켜져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거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해봐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만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휴거받냐? 누가 휴거받아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은 다 휴거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는 그 건물에 속해 있던 사람은, 교회가 시작된 그 이후에 그 건물에 속해 있던 사람은 100% 부활하거나 아니면 살아서 몸이 변화가 돼서 휴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혼인 만찬을 하려고 그래,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 저 위에서.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가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털 하나도 다 올라가야 돼요. 손톱 하나도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큰 성도, 위대한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속해야 되겠구나. 이게 털이라도 하나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휴고받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큰일을 한 사람만 휴고받고 나머지는 환난기 속에 들어가서 불과 같은 것과 같은 시련을 당해야 된다. 없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말이. 성경은 예수님께 속한 자는 털 하나라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휴거의 신비예요.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은혜가 끝나는 시점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끝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끝나는 시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마귀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일, 모든 문화와 종교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와 같은 시대,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시대, 사람이 사람을 조작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와 같은 악한 시대 맨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후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 전에 모두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악한 시험의 시간이 이 땅에 오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들은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그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나 교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아니하고 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신부나 교황을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가 될 것을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냐? 휴거는 아무도 모를 때 긴박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가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이 밤이면 그때는 어디 미국은 낮이 될 거고 한국이 여름이면 저 밑에 뉴질랜드는 겨울이 될 거고 그렇죠?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면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다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구원이 없는 은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살면 7,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잘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돼야 돼? 영원 무궁토록 사는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쳐 주냐? 첫째,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사는 게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정욕들, 탐욕들, 욕심들,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대가 된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앞으로 이 땅에 진노가 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흥청망청 온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정신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복된 소망이 뭐예요? 휴거. 저 복된 소망,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살아있으면 그대로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이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이 제일 좋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1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왜 구원시켜 주셨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트로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트로피가 돼서 여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트로피가 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의 자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지금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끔씩 하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는 무슨 얘기야?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이와 같은 그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사가 제대로 꾸짖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림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줄 때, 어떤 때에는 이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도 제가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가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야지 괜히 휴거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때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이 심판의 때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강제로 마귀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때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때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목을 내놔야 돼요.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쫓겨다니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그 7년을 통과해야 그래야 환란기의 성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좋은 때, 은혜의 시대에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좋은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확증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재림하신 그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가 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